예. 다시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0절에서 16절.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옵니다. 잠언 30장 12절 말씀. 잠언 30장 12절 말씀. 오늘 여기는 12절, 13절, 14절이 영어 성경으로 오면 시작이 There is a generation, there is a generation, there is a generation이다. 뭐뭐한 세대가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연속해서 뭐뭐한 세대가 있느니라. There is a generation that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네. 11절에 There is a generation, 12절에 There is a generation, 13절에도 There is a generation, 14절에도 There is a generation. 계속 그렇게 되어 있죠. 뭐뭐한 세대가 있느니라. generation, 뭐뭐한 세대가 있느니라. 예.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자기 눈에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찢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의 더러움에서 찢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예. 자기 눈에 순결하여도 그 자기 눈은 의롭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뭐 선하고 좋은 거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눈에는 전혀 아닌 거죠. 하나님 눈에는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이제 더러운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위 있고 영감 있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거하고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복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효력 있게 권위 있게 강력하게 일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또 귀에 할례받지 못한 혼들이 있어서 말씀을 대적하거나 또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자기 눈에 순결하여도입니다. 사람들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가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단연 눈입니다.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실제로 사진 한 장이 one picture is worth than 1,000 words라고 그래요.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그림이 1000 단어보다 낫다 이거예요. 더 생생하게 보는 것에 저거를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길게 써놓은 것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한 장의 그림이 더 생생하다 이거죠. 그 이제 시각의 중요성, 그 청각보다는 시각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는 것을 행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를 보지 않고 믿고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을 만드시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라는 보기에 아름답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보기에 좋고 첫 번째 이거죠.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며 그가 먹으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목을 신뢰하려 하지만 보는 것으로 망한 예들이 많습니다. 안목의 정력으로 파멸한 사람들을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그랬고 여리고에서 아간이 그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그것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 자기 눈에 좋다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아름답다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옳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 눈에 의롭다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의와 불의의 기준은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사야 5장 21절에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눈을 신뢰하거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날카로운 안목을 자랑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뭐 사람 보는 눈은 있다든지 이 시대를 읽는 눈이 있다든지 이런 그런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그런 안목이 있다고 자랑하고 신뢰합니다. 그 남다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다른 눈을 가졌다. 자기는 사람 보는 눈을 가졌다. 여자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남의 관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과거나 장래까지 판단합니다. 자기는 딱 보면, 사람을 딱 보면 그냥 그 사람 인생을 딱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앞으로 저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고 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하죠. 첫인상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냥 외모를 딱 보고 그러면 자기 눈을 이제 자기는 그런 보는 눈이 있다 이거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다. 하도 이제 많은 사람 자기 접해서 그냥 사람을 보면 그냥 대충 안다 이거 성격까지 다 알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보는 것은 정확하다고 자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모든 사람, 무엇이든지 사람이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주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이든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 것은 조상들의 행동이나 주변 민족들의 행동이나 자기들이 광야에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과 가치 기준은 판단의 법도인 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른들에게 배운 대로, 선배들에게 배운 대로, 친구들에게 보고 배운 대로, 아니면 언론이 떠드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니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런 거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런 거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주의 눈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크리스천의 마음에는 언제나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믿음의 삶, 영적 삶이란 것이 신비적인 어떤 삶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시오, 영적인 삶을 사시오, 성령을 따라 사시오 이러면 그게 어떤 굉장히 그 신비적인 삶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이란 전능자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그 자기 눈에 보이도록 보는 게 다 진실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 하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않으며 누가 나한테 내 귀에 와서 막 일러주고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진실도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다 보는 게 아니라고. 보이는 게 다 진실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환상이나 꿈이나 체험이나 표적 등 뭔가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눈을 신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잠언 3장 10절.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조선시대의 그 주인 고소 금지법이 생각이 납니다. 조선 초기에 이제 태종이 일찍이 자기 아들한테 임금 자기 죽을 때 물려준 게 아니라 일찍이 자기 살아서 권력을 이양을 했어요. 그게 사실 왕이 2명인 거지. 그 세종 초기에는 왕이 2명이었어요. 그 조선 초기에 종은 자기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는 이 주인 고소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중앙관서의 설이나 고직, 사령 등 하례와 지방관서의 아전, 장교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가 관찰사나 소령을 고소하는 것을 아주 금지해버리는데 이건 이제 부민고소 금지법이래요. 백성은 관리를 고소할 수 없고 종은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유교적 사고안이에요. 왜 그러면 왕은 백성의 어버이다. 만 백성의 어버이다 이거예요. 만약 관찰사나 소령도 그 고을의 어버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유교적 질서에 따라서 그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주인 고소, 그 종은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고, 그 노비들은 주인을 고소할 수 없고, 백성들은 관리를 고소할 수 없다. 아, 이거 완전 골 때린 법입니다. 그 아래 사람이 자신의 상관을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고 고소자를 곤장을 100대를 친다는 거예요. 그 고소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 죽는데. 응? 도 3년에 처했다 이랬습니다. 그거 보면. 또한 타인을 몰래 사주해서 고소하게 한 자도 무고한 자는 장 100대, 그리고 유배형을 취했는데 유 3천리. 한국에 3천리가 있나? 서울에서 뭐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도 3천리가 되나요? 근데 하여튼 그 형벌 규정이 그래요. 이 법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는 법이긴 하지만 끔찍한 법이었습니다. 이제 세종 2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사실은 뭐 태종이 만든 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종이 만든 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조선의 이제 부패를 가속화시킨 법이죠. 부패를 왜요? 고소를 못하니까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고소를 못하니까. 대신 또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이제 재산 부리듯이 완전히 진짜 노비는 노예는 아닌데요. 그 노예처럼 만들어버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공평한 재판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공평한 재판 그리고 공평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공평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아예 고소를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편리하게 그냥 다 귀찮으니까 그냥 고소를 아예 금지시켜버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종이 제정한 법이 성경에서 말한 그 법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성경을 좀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뭐죠?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고소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게 이제 조선시대 법이고, 이 성경은 뭐죠?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반대죠. 종이 주인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종을 고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종이 자기 주인을 고소하지 말라. 이게 지금 본문이 아니고,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을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 고소를 남발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고소하지 말라는 말은 종을 그의 주인에게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종이 불법을 저지르고 해를 입히는 등의 일을 하면 그의 주인에게 말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본문은 종의 죄와 불법을 눈감아주란 말이 아니라 쓸데없이 그의 주인에게 그 종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누가 자기 주인에게 자기를 욕하거나 험담하는 걸 알면 그 욕하는 사람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고소했던 그가 도리어 죄 있는 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남을 고소하다가 맞고소를 당해서 자신이 더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느니라. 이제 여기서 데리지어스 제너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뭐한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느니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신명기에서 이 명령을 반복을 하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출애굽기보다 약속이 한 개 더 주어졌어요. 내 날들이 길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리라. 이 한 가지 복을 더 말씀해 주신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 날들이 길게 되는 나의 생명과 복을 위한 길입니다. 율법 말하기를 마감 7장 10절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합니다. 창녀들과 사귀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비웃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고요. 너무나 잘 알죠. 어느 세대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2절 자기 눈엔 손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지키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엔 손결하여도 이 말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판단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생학적으로 모든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우생학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유전학 이런 게 막 나올 때였죠. 그때 그게 뭐였냐면, 히틀러는 지구상에서 게르만족이 제일 우수하다. 아리아족이 제일 우수하다. 이렇게 했어요. 제일 뛰어났다. 이제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협박할 때 유대인들은 마귀를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 나라 와가지고 잘 사거든요. 잘 살고. 근데 이제 문제는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였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전쟁 배상금이 전쟁을 한번 지면 전쟁에 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유증이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당시 2,400억 마르크였던가. 하여튼 그 당시 독일 10년치 전체 예산을 다 끌어모아도 안 되는 돈이 이 손해배상금으로 전쟁 배상금으로 물어졌어요. 독일 10년치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갖다 꼬라박아도 안 돼. 그럼 예산 쓰고 하면 100년을 갚아도 못 갚는 돈을 이 전쟁 배상으로 물어버리니까 당연히 독일 입장에서는 돈 못 낸다 그러죠. 못 내, 돈을 있어야 내지. 그래서 독일 은행을 이제 이 승전국들이 전부 다 차업을 한 거예요. 그 은행들은 각 집집마다 이 진짜 땅이나 집을 다 또 차업을 한 거예요. 돈을 내야 되니까.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민중들이 폭발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히틀러가 등장하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들은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거야. 자기들은 지금 그 꼴 났는데. 그래가지고 히틀러는 그냥 혁명에서 정권 잡은 사람 아니에요. 정당한 투표로 민주적인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민주적인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엄청 죽였죠. 그때 자기들이 제이가다 이거예요. 자기 눈엔 자기들이 뭐라고? 최고다 이거예요. 응? 독일 사람들이 진짜 그런 생각할 만큼 종교외건 독일 루터가 있지, 자기들은 베토벤이 있고, 하여튼 괴테가 있고, 하여튼 독일이 그 당시 좀 잘 나갈 때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자기들 생각도 자기들이 최고인 거야. 유럽에서도. 자기들 눈에는 성경에도 나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 눈에 어때요? 자기 눈에 의롭고 순결했습니다. 자기 눈에 순결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눈에 순결하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적으로 살았고 종교적으로 산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고 곧바른 사람이었지만 또한 자기 눈에도 욥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의롭고 순결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지. 자기 눈에 너무 의롭고 순결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자기 눈에 순결해도 더럽고 사악하고 부패합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을 비교할 때는 어렵겠지만 주 앞에서는 만물보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자로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세상에 존경을 받는 집단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주의 눈에는 비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자기 눈에 숨겨라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다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은 복음서에 나온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앞에서나 자기 눈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이들은 겉모습과 속이 다른 세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밖에는 옷도 잘 입고 교양도 있고 예절도 바르고 한데 그 속에는 사람이 어때요?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들 많죠. 사람의 사악함이 뭐 얼굴 표정으로 아니면 얼굴 피부가 좋다고 사람 마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피부 좋고 인물 좋다고. 그것은 겉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밖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 저희 시절에도 한국 사람들은 음덕이라는 미신이 있죠. 그게 뭐죠? 자기 조상의 무덤을 잘 써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자기 조상의 무덤을 잘 써야 된다. 무덤을 못 옮기면 그 무덤을 잘 돌봐야 돼. 잔디를 잘 입히고 거기 앞에 돌도 이태리 대리석으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무덤 앞에 그 탁 대리석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탁 놓는 거예요. 그 장사 잘 됐죠 예전에는. 그리고 잘 갖고 가지고 그렇게 그럼 진짜 동네에서 제일 좋은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는 그 장소가 부잣집 무덤이야. 뭐 시골에 뭐 잔디를 키우겠어요? 가을든이 있어. 그냥 다 밭이고 논이지. 그 땅 조금만 있으면 다 뭘 심는데. 그런데 잔디로 깨끗하게 어느 정도 너비를. 그게 무덤가였어요. 무덤가요. 그 자리 하나 펴놓고 집을 누워서 잘만한 곳도 무덤가였어요. 거기가 제일 깨끗한 곳이고, 거기다 대리석까지 쫙 깔려있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깨끗한 무덤이야. 진짜 겉보기에도 잔디가 쫙 둘러있고,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 말이죠. 가득하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이 사람의 모습이단 말이죠. 겉보기는 아주 예의 바르고 학문 있고 아주 젠틀하죠. 그 사람 속에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는 가득하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말이죠. 그럼 사람이 자기를 씻는 방법이 뭐냐?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다면 씻기지 않는 세대, 여전히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했으니까, 그럼 더러움에서 자기를 씻는 방법은 뭐냐? 몸이야 물로 씻으면 되죠. 몸이야 물로 씻으면 되는데 이 마음과 양심, 생각, 상상, 내 soul and spirit, 이건 뭘로 씻느냐고요. 내 마음은 뭘로 씻느냐 이거죠. 주께서는 제자들을 물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씻게 주셔야 된다 이거. 주께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아무리 순결하여도 그는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한 세대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씻긴 자는 이 말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 눈에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씻으셨다. 근데 너희는 다 깨끗하다고요. 한 명 빼고 한 명은 제외하고요. 이제 가룟 유다죠. 주님께서 그들을 씻으셨다고 했어요. 씻으셨다. 자, 그럼 우리는 뭘로 씻음을 받습니까? 씻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씻는 게 우리 마음과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씻으시는데
우리는 뭘로 씻음 받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씻으시느냐? 주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했다. 말씀이 뭐다? 물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더러움은 종교나 고행이나 수련이나 선행이나 훈련이나 학문적 깨달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씻어주는 것은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 예술과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사람을 씻는 물입니다. 주의 말씀이 사람을 씻는 물이에요. 이 디롤즈란 건 뭐냐면 클렌징 워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듣고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걸 교제하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 여러분이 부자지 간이든 부부 간이든 하여튼 친구 간이든 만나서 말씀으로 서로 뭔가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진짜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커피숍에 앉아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집값 이야기 이런 거 하고, 계속 선거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일어날 때 마음이 훨씬 더 더럽혀져 있다는 걸 자기도 알죠. 그렇게 1시간 정도 떠들고, 1~2시간 떠들고, 같이 밥 먹고 헤어지고 나면 자기 마음이 무겁고 몸도 무겁습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제 나도 크리스천이 되고 누구 만나보면 나도 크리스천이고 상대도 크리스천인데 이 말씀 교제가 안 돼. 서로 이 성경 이야기하는 게 뻘쭘하고 말씀을 서로 이야기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고 그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빛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씻어주는 물이다.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씻음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회개의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를 믿은 후에 동일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게 요구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고 바울도 이게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구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냐,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음으로 죄들을 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죄인들의 죄는 깨끗하게 됩니다. 침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죄가 제거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긴다. 성령을 통해 through the Spirit ye are washed by the name of Christ,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긴다 이거죠. 고린도전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되었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한다? 씻기고 washed. We are washed. 너희들은 씻겼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씻음 받았습니까? 순결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물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 받았다면 순결한 세대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러운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도 전부 다 더러운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며칠 씻지 못해 보세요. 제가 좀 차를 거의 차 한 대만 타고 한 대는 거의 맨날 나무 끈 밑에 세워놓거든요. 집 앞에 주차장에 파킹라트에 세워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워만 놨는데도 엄청 더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워만 놨는데 제가 일요일 아침에 한 10분 정도 닦고 와요. 너무 더럽게 교육이 좀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닦아서 온다고. 근데 성도들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술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음주에 놀러 가는데 그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해도 더러워집니다. 그냥 더러워져요. 씻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러니까 죄와 불법을 씻는 일은 그 더러운 마음과 양심을 씻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내 죄 씻겠다고 그래야 되지도 않고 그건 될 일이 아니고요.
자, 다음 셋째, 주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이것을 중생에 새롭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넷째,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through his own blood,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우리를 씻으셨다. Are you washed? 너희들은 씻음 받았느냐 이거예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를 씻으시고,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셨다. 이것은 뭐 NIV나 ESV나 어떤 성경도 이게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순수한 말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뿌림을 받아, 핏뿌림이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순수한 물, 말씀의 순수한 물이지. 순수한 말씀의 물, 순수한 말씀의 젖. 하나님의 말씀은 every word of God, pure.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예수의 피와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씻겨졌다. 씻겨졌다. 예. 그 주의 피는 죄를 사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행실도 씻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씻음 받았습니까?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12절, 자기 눈엔 송결하여도 여전히 자기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이것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씻음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가 씻음 받은 것 같지가 않아, 별로. 자기는 늘 더러운 것 같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자기를 보면 어때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언제나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를 봐야 돼요.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look at yourself, look at your sin. 네 자신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했지. look at your sin. 네 자신의 죄를 봐라. 그게 뭐냐? 고소입니다. 정죄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Look at my son. 그럽니다. 내 아들을 봐라. 이거예요. 예수를 보라고요. 내 아들을 보라고.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보라고요. 자기를 봐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보면 씻김 받습니다. 믿는 자는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제거해주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은 후에 죄를 지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이 짓는 죄는 죄를 자백함으로 해결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만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누가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백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깨끗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시는 일. 씻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입니다. 씻기지 않는 세대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혼들은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입니다. 13절 한 세대가 있으니 이건 좀 한국말 좀 이상해져 버렸네요. 이건 그냥 이 번역이 잘 안 됐나 본데
그 11, 12, 13세 지금 똑같은 데일리지 제너레이션이에요. 번역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들의 눈이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린 세대가 있느니라. 이렇게. 똑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똑같은 문장 구조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한 세대가 있으니 좀 이상해졌네. 아니면 이러한 세대가 있으니 이렇게 연결하든지 이러한 세대가 있으니 이 말로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걷는 말인데 자기들의 눈에 자기가 순결하지만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한 세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12절 설명이죠. 그들의 눈은 높고 그들의 눈꺼풀이 높이 들려 있다는 말은 스스로 순결하다, 고상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한껏 자기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눈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남들은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눈이나 입모양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줍니다. 14절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그들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또 뭐만 세대가 있느니라. 또 데일리지 제너레이션이 나오죠. 네. 앞니는 검 같고 검이란 것은 sword, 칼입니다. 칼. 예. 그다음에 이제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켜. 이거 이 구절 딱 읽으면 참 생각나는 게 참 많아요. 지금 본문에서 계속해서 한 세대가 있느니라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굴이 살던 당시 유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의 세대를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이 세대란 말, 이 generation이란 것은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세대 이러면 세대주의 신학과 연관이 돼가지고 그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의 할 때 세대주의는 dispensation이고 이 generation이란 것은 한 세대, 무슨 세대 할 때 세대는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대, 사람들. 주께서 공생에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뭐랬죠? 독사들의 세대 그랬죠. 독사들의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믿음이 없는 세대, 비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세대란 말은 뭐죠? 패역한 세대 이 말은 뭐예요? 패역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세대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세대란 어떤 역사적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 할 때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가 뭐 이렇게 할 때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사람들 과거 세대, 미래 세대 이런 말이죠. 그 말이죠. 과거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이 말입니다. 세대란 뜻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뜻이고 역사적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막 가리킬 때 그 세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 people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누가복음 21장 32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 역사적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세대란 개념이 역사적 어느 시간부터 어떤 시점까지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전 세대, 현 세대로 할 때도 어느 정도 역사적 시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용례는 그냥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 그의 세대, 자기 세대, 그 세대, 선정된 세대로 하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세대를 후대라는 의미로 읽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세대를 뭐라고? 후대로 읽어요. 후대, 선대, 후대. 그 선대는 선조 사람들이, 후대는 후손들이죠. 그 세대는, 아담의 세대, 노아의 세대, 셈의 세대, 데라의 세대, 아브라함의 세대, 이스마엘의 세대, 야곱의 세대, 이렇게 성경 세대란 말이 쫙 나오거든요. 창세기도 10번 나오는데, 이때 세대란 뭐냐면 generation이죠. generation은 것은 generated by someone. 아담의 세대하면 generated by Adam. 노아의 세대하면 generated by, 그러니까 people generated by Noah. 노아에 의해서 generated 된 사람들. generate 생산한다. produce란 말이에요. 노아에 의해서 생산된 사람들, 그건 노아의 세대. some people generated by Abraham 하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생성된 사람, 아브라함의 세대가 되는 거죠. 뭐뭐에 생성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성된 사람들. 그게 누구죠?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말에는 이제 세대를 족보라고 하냐고, 뭐라고 하지? 계보라 했던가? 계보가 아니고, 이제 후대라 뜻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뭐에서 생성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분의 세대들, 그분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정된 세대입니다. chosen generation. 선정된 세대, 세대가 뜻이 사람들의 뜻이에요. 선정된 사람들, 이 말이에요. 베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의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은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건 선정된 세대요. 12절에는 자기 눈에 순결하지만 여전히 자기 더러움 씻겨내지 않는 세대가 나오고 13절에는 그들의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은 세대, 14절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삼키며 없애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란 말은 그냥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 세대를 현재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언론에서 뭐 X세대, Y세대 하면 X세대, Y세대, 뭐 좀 G세대까지 나오대요. 만든 말인데 산업화 세대, 정보화 세대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때의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앞니가 검 같고 앞니가 그러니까 sword,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 외적을 물리치고 불의와 불법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사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삼켜서 폭력을 삼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한 이스라엘에서도 결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웰페어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경제가 잘 돌아도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처음에 주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이집트에서 금과 은과 옷을 빌리도록 하셔서 약한 자가 없도록 하셨지만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리고 땅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고 자기 땅을 다 소유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자를 그 땅에 두신 것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의 의가 영원히 남아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리. 너희 가운데도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지켜야 될 율법이 뭐냐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준 돈을 그냥 눈을 가리지 말고 나중에 주겠다니 뭐 생각해보고 주겠다니 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고 그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고 선을 행하고 언제까지? 가난한 자가 너희가 없을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이 말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가 결코 그치지 않는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하라면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하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내 손을 넓게 펼칠지니라. 언제까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칠지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두셔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노략질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어요. 어떤 세대죠? 우리가 잘 봤죠. 지금 가장 현대에 있었던 일이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은 나라들입니다.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은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사회주의가 정권을 잡은 나라들 한번 보세요. 모든 좌파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선전하지만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더 가난해집니다. 희한하죠. 그들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가난한 자 맨날 복지 타령하고 분배 이야기하고 나누자 그러고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평등은 맞아. 다 똑같이 가난해지니까. 다 똑같이 가난해지는 거야.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를 한번 봐요. 베네수엘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건 세계 최고 기름이 많은 나라 아닌데 최고의 좋은 양질의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텍사스 기름은 양은 많은데 기름의 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유를 잘해야 된다고. 정제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기름 자체의 질이 땅에다 파 올리면 기름 자체의 질이 워낙 좋아요. 그러다 고급 기름이지.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고 정제 산업에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엄청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집권해온 그 좌파 정부는 온 국민을 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어요. 차베스가 정권 잡을 때는 온 국민을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정권 잡았겠지. 그래서 뭐 미국 자본을 다 쫓아내고 다 정부 국유화시켰죠. 모든 석유 산업 국유화시키고 무상으로 전부 다 나눠주고 그러면 대히트를 쳤습니다. 온 국민들이 90% 이상 차베스를 열렬히 지지했어요. 차베스 욕할 건 아니죠. 온 국민이 그렇게 지지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사회주의를 베네수엘라나 이런 사람 찾을 게 아니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어떠냐? 그건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좌파민주주의 정부, 그런 나라도 좌파민주주의 정부 아니냐? 우리 미국도 그런 스칸디네비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돼야 되지 않느냐? 미국의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물론 이제 안 됐지만 강력하게 그런 우리도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 돼야 된다, 노르웨이 같은 나라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 젊은이들이 지금 이 미국 대학생들도 미국도 그게 정상이 아닌가? 근데 알고 보면 말이죠. 시장 경제에 관한 한 그들이 좌파 사회주의를 버리고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웨덴에 대해 들을 때 스웨덴이 한국보다 땅은 4배고 인구는 4분의 1입니다. 땅은 4배 더 크고 인구는 4배 적어요. 스웨덴이. 근데 그들의 모토가 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From cradle to the grave.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사회주의를 했죠. 좌파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제일 유명한 삐삐 시리즈 알죠? 삐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한국서도 아주 애들 좋아했죠.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고 그게 스웨덴 작가가 쓴 저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떼돈 벌었죠. 왜? 삐삐는 전 세계 판권에 다 팔려 나갔어요. 미국에서도 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캐릭터도 많았죠. 근데 떼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계산을 딱 해보니까 자기가 번 돈을 계산해 보니까 천문학적이죠. 근데 세금을 102% 낸 거야. 세금을 100% 낸 게 아니라 돈을 떼돈을 벌었는데 이 회계사를 동원해서 자기가 이제 하니까 세금을 102% 낸 거예요. 이 양반 열받게서 안 받겠어요. 글 안 쓰죠. 안 쓰는 게 돈 안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는 거니까. 떼돈 버는 것보다 안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망조가 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80년대 개혁을 한 게 뭐냐면 이 시스템으로는 스웨덴이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국유화가 아니라 전부 다 민영화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정부는 아까 베네수엘라가 말했처럼 정부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는 겁니다. 땅도 국유화하고 모든 걸 다 정부가 갖는 거죠. 그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미국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는 간섭 안 하는 거지. 정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정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국유화가 아니라 전부 다 민영화를 하는데 국영철도마저 민영화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국민연금까지 민영화해버렸어요. 국민연금을 민영화한데 이게 말이 돼? 국민연금까지 민영화해버렸습니다. 상속세 없애버렸습니다. 국가 소유 기업을 다 팔아버렸어요. 최저임금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좌파천국 맞아? 거의 상속세가 없어요. 최저임금도 없고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해고가 아주 자유로워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죠. 정부의 지출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미국은 저소득층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 세금 안 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안 내는 사람 수두룩한 게 대부분 세금 안 냅니다. 한국도 10%가 내는 세금으로 90% 먹고 삽니다. 근데 스웨덴은 정책을 잘 써요. 저소득층이 세금을 60%까지 냅니다. 저소득층은 가장 충실한 납세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뭘 안다? 돈의 소중함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0불 정도 벌면 저소득층으로 보거든요. 4인까지 4,000불 벌면. 4,000불을 벌면 반 이상을 떼버려요. 2,000불 이상을 떼버린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정부에서 쿠폰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하더라도 이 자기도 떨어져 나가는 걸 봐야 뭐가 되는 거죠? 아,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안다 이거예요. 공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어떤 것도 공짜가 아니구나. 응? 가난한 자들을 충실한 납세자로 만든다. 우리는 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스웨덴 정부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좌파 시스템은 전부 다 뭐죠? 부자들 돈 뜯어서 뭐죠? 부유세나 이거 뜯어서 가난한 자에 준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 표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스웨덴의 불편한 진실이라 그래요. 스웨덴의 불편한 진실을. 그건 천연자원도 많아요. 전 지금 미국 좌파 사회주의 정치인들이나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 이 잠언 3장 14절이 떠오릅니다.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를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세대가 있느니라. 얘들은 부자 뜯어낸다 그러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부자들은 끄덕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몰락해 있고 중산층이 몰락해 있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중산층이 몰락해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거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죽을 때까지 정부가 주는 복지 혜택과 용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부가 주는 용돈 혜택 끊어버리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정당에다 계속 표를 줘야 돼요. 이걸 개선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서 안 됩니다. 그러면 표를 못 얻어. 그럼 영원히 가난하게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한국 정부 지향하는 바예요. 중산층 이상을 다 몰락시켜버리고 뭐 소수의 몇 명만 잘 살고 몰락시켜버리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 누구도 정권 잡기에서 우리 이걸 개혁하겠다는 말을 못해. 개혁하겠다. 지금도 보세요. 마두로가 정권 잡고 있잖아. 나라가 망해가는데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이웃 나라로 다 몸팔러 가는데도 정권이 안 망하고 있다고 해. 그 돈 안 주면 정권 바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거지를 만들어 놓고 배급만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절 이야기예요. 국민은 자기들에게 표를 주는 노예로 만들고 거수기로 만들고 자기들이 주는 돈이 아니면 아예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얘들이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몰락시켜서 없애버리고 만 겁니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표를 줍니다. 15절입니다. 말그머리게 다오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은 아고르 대언에서도 사람의 탐심과 탐욕과 만족을 알지 못한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한 가장 문학적인 구절입니다. 말그머리게 다오다오 부르짖는 두 딸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 딸은 이스라엘과 유다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과 이교도 등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더라도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은 뭐냐? 모든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종과 종교와 민족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뭐한다? 다오다오가 뭐죠? 김미다며. 김미 하고 부르짖습니다.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끝마다 주시옵소서. 앞에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끝은 알아요. 뭐죠? 주시옵소서. 계속 모든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이겁니다. give me something. 주여, give me 계속 끝없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한다 말하죠. 밤새 다오다오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은 새벽에 와서 다오다오 한 사람들이. 사람의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안목의 정종은 끝이 없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1장 8절에 모든 것이 속으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재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5장 10절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류를 사랑한 자도 소득의 정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어때도다. 그럼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데 준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모두 말거머리의 딸과 같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는 더 많은 피를 원하고 돈을 원하는 자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음행을 삼는 자는 더 많은 음행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에스겔 16장 29절에 또 가나안 땅에서 내 음행을 크게 늘려 갈대아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교회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부흥을 찾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믿지만 주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끝없이 자기 길을 가려줄 것들을 찾아서 유튜브에서 각종 음모론을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목사들이 지금 유튜브에 있어서 좋은 점 있죠. 자기 방송을 내보내니까. 반대로 성도들은 이제는 수많은 목사들 설교를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언제나 마음대로. 폰에서 들을 수 있고 컴퓨터로 들을 수 있고 안방에서 집에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딱 마음에 맞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맞는 거를 음식 메뉴를 선택하듯이 택할 수가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메뉴를 계속 찾아서 섭취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별의별 이상한 것들 사람들이 믿는 거 많거든요. 그거 어디서 들었냐 물으면 다 유튜브예요. 그 사람의 정보의 소스가 어디 있었겠어? 자기가 지금 대학을 갔겠어? 어디 연구소를 갔겠어?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유튜브에서 들은 거예요. 유튜브에 들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관련 릴레이티드 된 게 전부 뜨거든 옆으로. 그럼 계속 뜨게 돼. 그럼 지구는 평평하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지구 평평하다는 거는 유튜브 아니었으면 알려질 일이 없었습니다. 난 블러드 문인 이거 전부 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 한국에서 말이죠. 1인당 15만 원씩 주고 말이죠. 그 기독교 100주년 회관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스라엘 목사 하나 초청해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면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이 왔어요. 지금 2020년인데 그때 2016년이었던가 10몇 년이었던가 지금 정말 벌써 왔어요 이때. 근데 그 돈 돌려달라고 소송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만 행제한 거야. 블러드문 한번 CD 한번 하고 DVD 팔고 책 팔고 CD 팔고 말이죠. 유튜브 조회수 엄청 올리고 그 지금 어디서 목사하고 있어 그 사람. 근데 그거 조직한 놈이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한테 왜 이런 쓰레기들이 많은지 주변에. 내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씨도 안 먹혀요. 네. 그 방면에 관한 자기가 더 똑똑하고 윤영재가 아직 눈을 못 떴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윤영재 아직 눈을 못 떴구나. 참 희한하죠. 이 성경에 관해서는 희한합니다. 아무리 초신자라도 지가 한번 꽂힌 게 있으면 자기가 몇 배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해줘도 그 사람 성경을 잘 몰라야 돼요. 그 사람 성경을 잘 몰라야 돼요. 내가 잘 몰라 그러지 않아요. 응?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유튜브 때문에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 왔다고,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근데,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다른 걸 본 거, 이제. 이제 보니까 이제 킹제임스 별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 킹제임스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거머리의 두 딸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말거머리의 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는 말거머리의 딸이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 하늘의 시온에서 난 자녀들입니다. 말거머리의 딸들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고 충분하다 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는데 16절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성경은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것, 충분하다고 하지 않는 것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않는 뿔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땅입니다. 땅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만족하거나 충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 인류가 모두 멸망한다 해도 땅은 아무 문제가 없고 지옥은 다 받아들입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태는 결코 만족하거나 충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언제나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은 중동의 사막과 광야,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금방 땅으로 물이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땅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물을 요구합니다. 불은 모든 걸 태우고도 얼마든지 더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모두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 욕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면 주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는 충만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물론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자식들이 그러죠.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안다 그래요. 자기도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안다 그런 말 하죠. 네가 이걸 언제 알겠냐. 그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 것 같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이나 뭐 부모의 은혜는 지도 자식 키워보면서 고생하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 봐야 압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 봐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평범한 가운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알려집니다. 고난 가운데서 체험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최소한 애정결핍이나 애착결핍으로 고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결핍으로도 많은 이 심리적인 문제나 혼과 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랑의 결핍을 겪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잘 안 됩니다. 사랑이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그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그 fullness of love.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 해결된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구하노라. 에베소 4장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걸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른 건 충만하게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서 내 텅 빈 마음을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면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어. 노 프로블럼입니다. 인생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몸이 내한테 무슨 일이 닥쳐도 그 사람 충분히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평안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고 또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되고 모든 성도의 이 말씀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또 형제들 간에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